Inside Out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기쁨 그리고 슬픔 이 두 가지의 감정에 대해서 이미 나누었고 오늘은 세 번째 분노입니다. Anger, 화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Inside Out이라는 그 영화에서 라일리라는 소녀가 가졌던 이 감정들은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누구나 다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이지요. 화도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나는 어떤 경우에도 화가 나지 않는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화를 잘 내지 않는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화가 나지만 화를 내지 않을 수는 있고 화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불가능이라는 겁니다. 화가 난다, 화를 낸다. 뭐가 다르냐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난다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을 뜻합니다. 병이 나다, 땀이 나다. 내가 병들고 싶어서 병이 나는 게 아니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가 표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모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낸다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표현하는 것을 뜻합니다. 화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의지를 가지고 드러내어 보이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고로 표를 내지 않으면 내가 화난 줄을 남이 모를 수는 있지만 화라는 감정을 우리가 가지지 않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Inside Out,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화가 나는 것에 대한 교훈이겠습니까? 아니면 화를 내는 것에 대한 교훈이겠습니까? 19절과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 내기도 더디하며 성 내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화를 내지 말아야 되겠다, 화가 나지 않는 그러한 어떠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화가 날 때 어떻게 그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화가 날 때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하나는 이미 말씀드린 화를 내는 겁니다. 근데 그 반면에 다른 하나의 선택이 있죠. 바로 화를 참는 것입니다. 화를 참는 것. 신학교에서 기독교 심리학을 배울 때였습니다.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요. 여러 가지 심리 상태에 대해서 강의하시면서 한국 사람에게는 독특한 정신병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한국 분이 아니십니다. 백인 교수님이신데 한국 사람에게 있는 독특한 심리병, 독특한 정신병, 그게 무슨 병이냐? 바로 화병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영어로도 똑같아요. 화병 그러시더군요. 화병. 억울하거나 분한 감정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쌓아두어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성, 그러한 질환입니다. 증상이 어떤 것이냐? 가슴이 답답하고 두통, 소화불량 등 신체적인 증상이 드러나고요. 뿐만이 아닙니다. 우울증, 그리고 무기력과 같은 정신적인 증상도 동반하는 그런 병이 바로 화병입니다. 근데 그 발생 이유가 뭐냐? 다름이 아니라 화를 해소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화가 나는데 화를 내지 못하니까. 그러니 여러분, 화가 날 때 무조건 참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화를 내는 게 좋으냐? 그것도 아니죠. 분노와 관련해서 드러나는 현상 중에 대표적인 것은 다름이 아니라 갈등입니다. 내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아니 지혜롭게 드러내지 못할 때, 그저 표출시킬 때 당연히 화를 내는 당사자만이 아니라 화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 더 나아가서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그 관계를 깨뜨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 분 계시잖아요.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작은 일에 가끔 폭발하지만 금방 풀어지고 뒤끝이 없어 라고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다 툴툴 털어버리고는 그걸로 끝낸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감정을 폭발시키고 뒤끝이 없다라고 해서 정말 괜찮은 거냐? 아니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폭발하는 것에 그 파편은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서 여러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한 번 쏟아지면 되담을 수 없는 게 어디 말뿐이겠어요. 분노도 그렇습니다. 화를 내면은 회복되지 않는 깊은 흉터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화가 날 때 화를 내는 것도 화를 참는 것도 안 좋은 것이다 라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일일까? 다름이 아니라 화를 내되 바른 일에 옳은 목적을 가지고 화를 내도록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화, 분노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이런 단어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성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서 평생 복음을 전했고 믿음의 성숙과 영적인 깊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라고 할 때 바울이 생각난다. 뜻밖일런지 모르시겠지만 사실 바울의 서신을 보면 많은 부분에서 굉장히 과격하게, 강하게 교회와 성도들을 탓하기도 하고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 곳에서 은혜와 진리로 권면하면서 교인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와 같이 정말 따끔하게 책망할 뿐더러 격하게 화를 내는 경우가 꽤 많아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으냐? 라고 탓해요. 4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원수가 되었느냐라고 했고 6장에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와 교인들을 나무라고 읽기만 해도 분노가 느껴지는 그런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아니 편지를 통해서 보는 그 바울의 분노를 우리가 이렇게 느낄진데 실제로 그 당시에는 어떠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이 이렇게 화를 냈을까요? 다름이 아닙니다.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화를 내되 바르게 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교훈에서 벗어나 복음의 본질을 변질시키는 그런 교훈이 교회 내에서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모세의 율법에 지정된 행위를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교인들, 그리고 그 교회를 어지럽히는 미혹시키는 여러 교사들,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일을 주장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그냥 그러지 마라 그런 게 아니에요. 저주에 가까울 정도로 분노를 단호하게 표출하면서 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에 분노에 대한 첫 번째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분노는 자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사로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 바울의 화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증거의 도구로 쓰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시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아니,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하지 않아서 자존심이 상하고 그들이 미워서 화를 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미혹되는 그 사실 앞에서 화를 냅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자신은 상관이 없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이 무시당하는 것에 있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못했으며 자신의 가졌던 그 분노를 드러냈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9절 말씀은 그 분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저주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다면은 난리 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다름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뿐 아닙니다. 바울의 분노는 자기 만족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왜 화를 내느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경우 한바탕 하면은 내 기분이 풀어지고 응어리가 해소되기 때문이 아닙니까? 화를 내야지만 마음에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사서로이 화를 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합니다. 그럼으로써 불편할 수도 있었어요. 이 말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아니 바울이 주는 교훈과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그 말 앞에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여전히 이러한 분노로서 편지를 썼던 것은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모습 속에 우리는 분노가 신앙적으로 유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노를 느낀다는 것은 영이 그리고 열정이 살아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불의함을 보고도 분노를 느끼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우리의 영이 죽었고 열정이 식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상관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아니라 자신의 사사로운 생각대로 행한다 할지라도 나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신앙과 삶이 무력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정은 그게 아닙니다. 바울과도 같이 바른 일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화와 우리의 분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화 날 수 있어요. 다만 주님은 화를 내되 죄를 짓지 마라 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불의한 일을 보고도 분노를 느끼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잘못된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 어떻게 하면 이러한 거룩한 분노를, 거룩한 열정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화가 나는데 그 화를 내므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뭐며 그저 사사로이 내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이 아닐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더디게입니다.
더디게. 화내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앞뒤 생각하지 않고 감정에 치우쳐내는 화는 20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의를 가리고 그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는 화가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될 수 있을 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19절 말씀에 나오는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는 지혜라는 거예요. 19절 말씀은 그 앞부분이 유명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어떤 분이 책에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말 잘하는 비결은 다름이 아니라 잘 듣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말을 잘하는 것은 잘 듣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침묵해야 된다 라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생각을 듣는 그대로 내 마음에 생기는 감정 그대로 표출하면은 대화가 되지 못합니다. 서로 주장만 하게 돼요. 그런데 잠시라도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듣게 되면은 거기에서 대화가 시작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디게 3초만 참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뭘 하든지 3초만 참으면 다툼이 일어날 필요도 없고 3초만 참으면 오히려 그 관계가 유연할 수 있다라고 교훈합니다. 다른 생각, 다른 주장이 있을 때 잠시 참고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내 생각을 조리 있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생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는 교훈은 우리가 3초만 참고 내 마음에 어떠한 화가 일어날 때 3초만 참고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표현하라고 하시는 걸까? 아니면은 참으라고 하시는 걸까? 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짧은 찰나지만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바른 길, 복음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걸까? 이 행동으로써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걸까? 그렇지 않으면 그저 내 감정을 표출하는 데 그치게 될까? 더디게. 그 짧은 순간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잠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도록 뒤따르십시오. 화를 내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참고 주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맡길 때 그 더디게의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두 가지의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더디게, 두 번째는 온유하게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앞에 성내는 것과 온유함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상반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온유하기 위해서는 성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여기는데 이미 말씀드렸듯이 화는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를 내는 것이 지혜롭고 거룩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 구해야 되고 우리가 더디게 slowly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맡겨야 되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또 다른 지혜 온유함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화를 내더라도
겸손하게 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 온유함을 humbly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humbly. humble이라는 것은 겸손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성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에 대한 겸손이냐? 상대방에게 굴복하는 것을 뜻하냐? 아닙니다. 말씀이 교훈하시는 온유는 하나님에 대한 겸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겸손. 화라는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겸손히 따르는 것. 그것이 화를 이기는 길이고, 그럴 때 화를 내더라도 아픔과 분열이 아니라 화해와 새로움을 가져오는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온유한 분노는 상대방을 아프게 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이 아닌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화를 내며 상대방을 굴복시킨다? 내가 화를 낼 때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 말에 수긍한다? 세상 속에서 사사로운 화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인정받고 내가 존중받아야지만 이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분노는 그게 아닙니다. 내 마음과 표현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사랑으로 드러나고 보여지도록. 험블이라고 했는데요. 이 험블이라는 것은 스스로를 낮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뭐냐? 내가 낮추어지면은 상대방을 세워주는 것. 어렵습니다. 화를 내는데 어떻게 상대방을 세워줄 수 있느냐? 쉽지 않으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분을 낸다면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분노에 대해서 무조건 참으라고, 무조건 건디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화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 감정을 무조건 억누려고 하면은 병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화를 무조건 내도 되느냐? 화가 나면 화를 낼 수는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잘 조절하고 좋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면 모두에게 아픔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화가 날 때 우리는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고 우리 감정을 신앙적이고 의로운 것으로 주님이 쓰시도록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화가 날 때 내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잘 화낼 수 있는 사람, 화 잘 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 화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성찬 나누겠습니다. 성찬, 나눈다고 표현하죠. 영어로는 sharing bread and cup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나눌 때 줄어들고 손해본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를 나누게 되면 더 작은 것을 받게 된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눌수록 풍성해지며 유익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들에 모인 사람들을 위해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축사하시고 나누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 모였던 성인 남성들만 5,000명이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찬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나눌 때 나만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떡과 이 잔을 나눌 때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함으로써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십자가를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희가 나누는 성찬은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인 줄 알아서 기쁨으로 받기를 원하며 그것이 감사의 충만한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